기아대책에서 호프컵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번에 10개국에서 참여했고, 우리 탄자니아 친구들이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어제 준우승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 진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기아대책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도움을 주고, 특별히 이 빵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 또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최전선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포제일교회를 또 담임하는 목사로서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죠. 그때가 BC 약 한 740년경인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고, 므낫세 왕 때 순교당한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700년 훨씬 전에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록을 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모습이 사실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의 내용에 대한 그림이에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사방에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마치 구름대같이, 요즘 하늘 보면 구름이 이쁘잖아요, 그죠? 막 카메라 들고 막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데는 막 빗자루로 쓴 것 같은 그런 구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양떼 구름이라 그래서 막 구름이 너무 이뻐요. 마치 그 구름대같이, 흔히 많다라고 표현할 때 구름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둘기가 날개를 치면서 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시온의 아들과 딸들을 태운 이 배들이 지중해에서 오고 있는데, 그 배들의 모습이 마치 뭐예요? 구름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대가 아니고 선단을 이루고, 거대한 구름대 같은 선단을 이루고, 마치 비둘기가 날개를 펴서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배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배는 누가 타고 있느냐? 회복된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타고 있는데, 그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금과 은을 드리기 위해서 싣고 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에게 은과 금을 주고 복을 빌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그 재물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은 모세의 글과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대로 반드시 내가 와서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백성들, 회복되어야 될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일에 누가 증인의 역할을 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거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증인의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배들이 시온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데려오고 있는 거죠. 이 배는 어디서 온 배냐? 다시스에서 온 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 다시스 그러면 뭡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 심지어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냈고, 제자들이 복음을 외치는 그 증인의 역할은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뭐예요? 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비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단지 복음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언둔의 나라, 흑암이 지배하는 나라, 그죠? 빛이 없었던 나라 아니에요.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지 못했던 나라. 우리 탄자니아 친구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가 훨씬 잘 살았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외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죠?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이 김포 땅에 교회가 뚝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김포제일교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회복된 시온의 자녀로 돌아왔잖아요. 교회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 땅에 세워진 제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거 이루어질 거라고 교회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교회는 죽어도 해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교회를 지어도 해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뭡니까? 복음을 외치고 선교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붙들고
해야 될 사역은 바로 복음을 외치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탄자니아 친구들이 왔는데요. 예,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너무 잘생겼어. You are handsome. handsome guy. 너무 잘생겼죠, 그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올 무슬림이에요. 올 무슬림이에요, 맞죠? 올 무슬림이에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왜 여기 왔겠어요? 왜 여기 왔겠어요? 축구 우승하려고? 물론 우리 친구들은 뭐 축구 우승도 있지만 한국 온다는 그 설렘이죠, 그죠? 그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국이 어때요? 우리 통역하신 분, 한국이 어때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 와서 와,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 잘 사는구나,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진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한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 여기 보내신 분이세요.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공차하는 친구들 많죠? 그죠? 이 친구들만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친구들을 딱 보냈을까요? 이거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 전부를 부르실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 전부를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을 통해서 탄자니아 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여러분 우리 조선만큼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유수 떠놓고 부엌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걸로 안 끝나요. 또 그 뭐예요, 그 항아리 있죠, 단지 항아리 많은데 거길 또 왜 가세요? 거기 가가지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요. 예? 마을마다 정성들이 있고 장성이 있고, 그죠?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은 복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이죠. 저는 이 빛이 우리 탄자니아 친구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오늘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의 미소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이들의 가슴에,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눈에 마치 바위의 글자가 새겨지듯이 확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